얼마 전에 뉴스를 굉장히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다 복잡한 소식이지만요. 특별히 이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로 분노하는 그런 소식이었죠. U23 축구 올림픽 대표팀이 인도네시아에게 승부차기에서 지는 바람에 올림픽 10회 연속 진출이 좌절된 40년 만에 이제 올림픽에 나가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렇게 뉴스를 뒤덮었고 누구 책임이냐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까지 물러나라 막 이런 말들도 한참 동안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때쯤 이 텔레비전에서요. 이 축구에 대한 이미지를 그 여론을 좀 잠재우려고 그랬는지 한 사람의 다큐멘터리를 반영했습니다. 한국인 최초로 독일에 있는 분데스리가에서 뛰었던 선수이고 그의 별명이 차붐이라고 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차범근 선수에 대한 그런 다큐멘터리였습니다. TV에서 이 축구를 의식한 것인지 그거에 대한 이미지를 좀 바꿔보려고 이 차범근 선수, 박지성 선수 또 이런 여러 이런 축구 관련 그런 것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데 제 눈에 가장 많이 그리고 좀 내용이 궁금했던 것이 이 차범근 선수. 예전에는 국가대표 감독이었죠. 그래서 차범근 감독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차범근 감독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찾아보면서 신앙을 가지고 있는 한 블로거가 자기 블로그에 글을 썼습니다. 차범근 감독하고 도울 김용욱 교수하고 이렇게 신문 중앙일보의 사설과 글을 통해서 나누었던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눈에 띄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좀 보면 좋겠다 싶어서요. 중앙일보 10월 23일자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도울이라고 하는 왜 그 까만색 그 장삼에 머리를 박박 깎은 스님은 아닌데 나오셔서 강의하시는 그런 분이 있으시죠. 맹자, 노자의 사상을 주로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분이죠. 이 분이 중앙일보에 이런 사설을 올렸습니다. 차범근 감독이 축구 시합 때마다 화면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또 인터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계속 말하자 그것이 조금 비유가 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총이나 하나님께 감사드린다는 말을 차범근 감독이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이 김용욱 교수가 중앙일보에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했다 이렇게 라는 제목으로 글을 하나 썼습니다. 이 김용욱 교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차범근 감독이 기도하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당신이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해서 이겼다면 우리나라와 싸워서 진 상대방 팀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진 것이냐? 일본 팀, 아랍에미레이트, 우즈베키스탄은 우리나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다면 저들은 하나님의 저주로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진 것이냐? 이렇게 따지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좋지 않다. 그리고 성경은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은밀히 하라고 하셨다. 이렇게 사설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그 사설에 그 다음날 이 차범근 감독이 글을 썼습니다. 글의 내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김용욱 선생은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천재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수많은 책을 보면 그의 박학다식함에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는 많은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고려대 철학과를 졸업하고 한국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졸업하고 일본 동경대를 또한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대만에서 공부를 하고 고려대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암을 정복하겠다고 교수를 그만두고 원광대 한의학과의 학생으로 입학해서 졸업을 하고 지금은 한의사를 하면서 용인대 교수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앞에 김용욱 교수의 학벌을 이야기합니다. 내용은 이렇죠. 이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인데 그 글을 읽고는 조금 실망했습니다. 제목은 이러했습니다. 차범근 감독에게 할 말이 있다.
일만 열면 주님은 총,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셨다. 너무나도 사실은 글이 조잡한 글이었다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 팀이 주님의 은총으로 이겼다면 일본 팀은 아랍에미레이트 팀은 우즈베키스탄 팀은 주님의 저주 때문에 졌나? 그것이 그대의 기도의 본질인가? 그리고 기도는 골방에서 하라고 하셨다라는 내용입니다. 왜 우리가 조금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하죠. 내가 기도함으로 잘 되면 상대방은 하나님의 저주로 잘못된 것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죠. 우리 중고등학생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조금 머리가 커가면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내가 기도해서 내가 잘 되면 나 때문에 잘 못 되는 떨어지는 그 친구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하나님이 잘못되게 해서 잘못된 거야? 이렇게 묻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그런 핑계를 대곤 하죠. 이 김용욱 교수의 글을 보면 어떤 내용인지는 이해합니다. 그런데 차범근 감독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경기 전 나는 우리 선수들을 감동시켜 90분 내내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은 90분간 진두지휘하면서 한치의 흐트러짐이나 오차도 없이 매 순간 정확히 판단하고 지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경기가 끝나면 나는 바로 이런 나의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믿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겼기 때문에 감사하고 이기지 못하면 감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글에 이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붙은 내용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적은 겁니다. 그 글이 무엇이냐면 국가대표팀 감독, 이전에 어느 감독은 월드컵을 앞둔 중압감에 입이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또 유럽의 많은 감독들이 알코올에 빠져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처럼 숨 막히는 때나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는 나 역시 마음이 쉴 수 있는 곳이 필요합니다. 모든 국민이 지금은 한 발짝 떨어져서 기도하는 형식이나 모습보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마음을 이해해달라고 부탁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월드컵을 나간다는 것, 이 감독직을 수행한다는 것이 엄청난 스트레스여서 어떤 감독은 입이 돌아가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유럽의 많은 감독들은 알코올 중독 증세를 보이기도 한답니다. 자기도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쉬고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데 그것이 자기는 기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자신의 이런 모습을 이해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글을 마칩니다. 김용욱 교수의 글은 머리로 쓴 것이고 차범근 감독의 글은 가슴으로 썼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김용욱 교수는 틀린 말을 쓴 건 아닙니다. 믿는 자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 우리의 입장으로 보았을 때는 시비거리인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는 자신의 종교를 그것도 국가전에서 국가대표 감독이 TV를 통해 공개적으로 반복적으로 보여지는 것을 좋지 않게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상대적으로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는 국가 대항이라면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전혀 다른 종교의 국가관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스포츠 경기를 할 때 한쪽의 감독이 종교색을 보인다는 것은 상대방의 선수와 감독 그리고 그 나라에게 굉장히 큰 신뢰일 수도 있죠. 그것을 지적한 글입니다.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잘 쓴 글이지만 이 글은 머리로 쓴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대답은 차범근 감독의 글은 가슴으로 글을 쓴 것이죠. 그러기에 차범근 감독의 글이 우리들에게는 조금 더 잘 와닿죠. 물론 우리 다 함께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라도 그렇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유난 떨다 라고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우리들을 보고 참 유난이다 라고 말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다른 어떤 사람을 보고 참 유난이다 나도 믿지만 저 사람은 저렇게 유난이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겉모습이고 우리가 판단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조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머리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내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가슴으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부딪혔을 때 세상에 책 잡히거나 세상에 흠 잡히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보이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보통 신앙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대학에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모습 중 하나가 식판을 받고 식판을 내려놓고 앉으면서 기도하고 앉은 동시에 눈을 딱 뜬다는 거예요. 눈치채지 못하고. 어렸을 때부터 해왔던 기도, 또 자기가 전주에 교회에 가서 함께 청년부 예배 드리면서 찬양하고 또 순서를 맡아서 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이 아이들에게 자기가 식판을 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부끄럽고, 그러니 식판을 내려놓음과 동시에 그 자리에 앉으면서 그 사이에 눈을 감고 짧게 기도하고 앉음과 동시에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것이죠. 이것은 청년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서도 보여집니다. 자신의 신앙이나 자신의 몸에 배어있는 것을 최대한 감추고, 또한 아무렇지 않게 세상 사람들의 눈에 소위 꼬투리가 잡히지 않고 이렇게 김용욱 교수처럼 보는 사람들이 없도록 그렇게 행동하죠. 그러나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신앙이 작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아무렇지 않게 행하는 그를 보고 그의 신앙은 굉장히 좋은 것처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뉴스를 접하면 이런 생각을 하죠. 대단하다. 차범근 감독은 국가대표 감독으로도 참 나보다 큰 인물이고, 그가 저렇게 성공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분명 저렇게 대놓고 언론에, 카메라에, 또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수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해도 그것에 대해서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기도한다는 것. 저 사람은 인간적으로도 나보다 세상적으로 성공했고 신앙적으로도 나보다 굉장히 신앙이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를 주목하시고 저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승승장구할 것이고, 나는 이렇게 주변에서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부끄러워서 신앙을 숨기고 상대적으로 나의 기도나 나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조금 하찮게 여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까지 나아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은 모든 자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걸 알지만 가슴으로는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 기도는 들어주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기도의 제목이 세계 평화, 나라를 구하는 일, 어떤 공익을 위하는 일, 큰 것에 대한 기도는 들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이 작은 것, 이 기도들은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을 거야, 신경 쓰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자신 있게 기도하지도 못하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도하지도 못합니다. 비교하게 되고 어떤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께 잘 응답되는 것 같고 자기의 기도는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잘 응답되어 보이는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부탁하기도 합니다. 물론 기도를 부탁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크고 나는 낮고 그 사람의 신앙은 높고 나는 작고 라고 생각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머리로는 압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셔서 모든 일을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동일하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는 걸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과 비교하여서, 어떤 누구와 비교하여서, 아니면 내 스스로 나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보여주며 살지 못하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 기도가, 내 소원이 하나님께 응답되지 못하고 들려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했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만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는 잘 믿어라 라는, 내 백성이니 잘 믿어라 라고 할 때 그 잘 믿어라는 자기만을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큰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절기 때에는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그 절기를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이방신의 절기 때는 또 이방신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예물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절기가 오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찬송하고 절기를 지키고 율법도 배우고 율법을 지키기에 힘쓰는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방인에게 절기가 돌아오면 이방신 앞에 가서 제사도 드리고 바알과 아세라, 다곤 여러 신들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들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이방신이 기뻐하는 것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라고 했을 때 열심히 믿는 것 이스라엘은 뒤처진 적이 없습니다. 모두 다 열심히 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한도에서는 잘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잘 믿어라 라고 할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믿어라의 핵심은 나만 믿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신들도 함께 믿었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열심히 했고 열심히 했습니다. 그것이 복받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을 출애굽시켜 주셔서 이 땅에 들어놓게 해주신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우리의 신이니 이 땅의 원래 주인인 농사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 평지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우리가 열심히 믿는 것, 이 땅에 들어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 또한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도 열심히 했고 이방신을 믿는 것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점점 이방신을 믿는 것에 열심히 되어 이곳에 조금 옛날보다 소홀해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않고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느 날부터 그렇게 하지 마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것 소용없다. 너희가 나에게 예물을 드리는 것 소용없다. 너희가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율례를 지키는 것 소용없다. 소용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나만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만 믿어라입니다. 모두를 열심히 믿어라가 아닙니다. 결국 모두를 열심히 믿다가 한쪽이 소홀해지고 모두를 열심히 믿다가 한쪽이 작아지고 상대적으로 이쪽 편을 더 쫓아가고 이쪽 편에 더 열심히 냈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열심히 믿되 나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셨던 신앙의 중심은 하나님만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의 징계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삶의 모습이 자신들이 원했던 꿈꿨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고 점점 잘못되어져 갑니다. 풍요를 위해서 믿었던 이 아세라와 바알의 신, 그러나 풍요로움은 고사하고 이방인들이 계속 쳐들어와서 자기네 나라를 국토를 침탈하고 식량을 빼앗아가고 자신의 부인을 데려가고 자녀들을 잡아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어집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더 이방신을 더 잘 섬겨야 이 땅에서 풍요로워지지 이방신을 우리가 제대로 섬기지 못해서 이런 일을 당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어느덧 길어지다 보니 이스라엘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싹 텄는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았지만 가슴으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멀리 왔다. 이미 우리에게는 익숙해졌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돌아보니 하나님께 너무 멀리 와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하나님은 저기 계시고 우리는 여기까지 왔으니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점 더 희박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더 이쪽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말씀을 깨우쳐주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여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났다. 어찌 너희 스스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내 길을 이제 보지 않으시고 나에게서 떠나갔고 내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스스로 말하느냐. 이스라엘 스스로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길어지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들,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듣지 아니하실 거예요. 우리가 잘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 생활도 열심히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한 저 사람의 기도는 들으시지만 가끔 한번 나오고 이것도 잘 못하고 저것도 잘 못하고 내가 나를 아니까 내 마음은 악하고 저 사람의 믿음과 비교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내 믿음 가지고 저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지만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고 계신다라고 스스로 느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목사님, 말씀은 맞아요. 말씀은 틀리지 않아요. 말씀은 맞죠.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목사님은 몰라요. 내가 예배드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떻게 사는지 한 번도 기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쉽나요? 목사님은 교회에서 왔다 갔다 하시니까 눈 뜨면 보이는 게 교회니까 하나님 할 수 있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그러니 목사님은 기도가 술술 쉽게 나오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은 잘 응답되어서 걱정도 없고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나는 그러지 못해요. 나는 그렇게 못 살아요. 사는 게 쉽나요? 먹고 사는 게 쉬운가요? 저 사람하고 부딪혀서 내가 하루하루 견디는 게 어려운데 거기서 하나님 은혜를 기도하고 보여주고 찾는 게 쉬운가요? 제가 나를 아니까 그냥 저는 예배하는 자로 만족해요. 제가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잘 들어주지 않아요. 저도 알아요. 나 같아도 나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기도 안 들을 것 같아요 라고 스스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요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실 거다. 내 길을 이제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실 거다. 너무 멀리 왔다. 나처럼 해서 아니 내가 생각해도 나처럼 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죠. 28절 보십시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알고 들었었다라는 것이죠. 머리로 알고 귀로 들었었습니다. 과거에 들었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미 분명히 들었었습니다. 무엇을 들었었나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누군가 100가지 부탁을 한다면 우리는 중요한 사람의 부탁의 순서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려고 할 것입니다. 중요한 사람의 순서가 잡히면 그 다음에 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급박한 일의 부탁부터 해결하려고 할 것입니다. 100가지의 부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해도 10가지, 20가지 그것을 들어주고 행하려 한다면 진이 다 빠질 것입니다. 그러면 쉬어야죠. 그러면 나머지 80가지, 70가지의 부탁들은 다음 날로 미뤄지거나 다음에 다시 또 기회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렇게 10가지를 들어주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10가지를 하고 20가지를 하고 기진맥진해서 쉬어야 하고 나도 스트레스를 받아서 놓아야 하고 다음으로 미뤄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하나님도 큰 기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우주와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려면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가는 문제, 저 사람과의 말다툼에 대한 문제, 이 기도는 우선순위에서도 밀리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려면 내 기도는 뒤로 밀렸다가 결국 하나님도 피곤해서 쉬겠지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나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으지 않으시고 나같이 작은 자의 삶은 주목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하셨던 우리 스스로 갖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과거에 너는 이미 알고 있고 듣고 있었다. 무엇이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불위하시고 지혜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은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그 모든 기도에 신실하심으로 응답하실 수도 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힘이 빠져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능력이 없이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십니다. 스스로 빠져서 나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알지만 가슴으로 믿지 못해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무기력한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은 그런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어떻게 되느냐?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그러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이해하는 자입니다. 머리로 이해한 것을 가슴으로 믿는 자입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버리고 자신의 신앙의 모습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대로 너를 주목하고 있고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네가 네 스스로 아무리 멀리 갔다고 생각할지라도 그렇지 않다. 네가 세상 끝에 거할지라도 내가 거기 있을 것이고 네가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 알고 들었죠. 그것을 환경과 여건을 그리고 그것에 눈이 어두워서 잊혀져 버리고 이해하지 못하고 머리로 알고 있으나 마음으로 믿지 못하여서 내가 내 신앙을 판단하고 급기야는 내가 우리 하나님을 판단하고 그분과 내가 같은 수준인 것처럼 생각하여서 이미 자포자기하고 포기하는 신앙,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글렀다. 너무 많이 왔다. 나는 늦었어.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너에게 새 힘을 주시고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능력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이미 들은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 이미 알고 있는 바를 믿음으로 붙드는 사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 구원을 받은 그 순간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이미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확신을 주셨던 것, 그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며 나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셔서 이 땅에서 믿는 자로 살게 하셨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것들을 다시 기억하고 붙드는 사람입니다. 이사야는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어떤 분이시냐? 스스로 좌절하고 있는, 스스로 신앙의 아랫바닥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더 이상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신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야 하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차범근 감독은 참 세상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와 나를 동일하게 여길 것이라고, 그의 기도 제목뿐 아니라 우리의 기도 제목도 동일하게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내가 지쳐서 힘들고 그 차범근 감독이 그 스트레스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그가 결국에는 승패에 관계없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처럼 삶의 자리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우리 하나하나에게도 동일하게 그 삶의 모양과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도 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에 어떠함에 관계없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그 작은 기도들, 세상에서는 정말 영향력 없는 우리의 기도가 정말 작은 것처럼 보이는 그것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심으로 응답할 능력이 있는 분이시기에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고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고 내가 너의 길을 보고 있고 네 스스로 힘이 빠져 좌절하고 있는 너를 내가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다. 이미 나는 그것을 약속했다. 너는 이미 들었고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기억하면 되죠. 잊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이미 말씀을 통해 알고 있는 것이고 힘이 들었던 것이죠. 다시 한번 오늘 이사야가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선언하고 권면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이미 우리가 들어 알고 있는 것을 머리로 아는 것을 이제는 마음으로 붙들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작은 기도의 제목도 하나님께 아뢰고 내가 보는 나의 신앙의 그릇이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